오늘은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58편 1절로 11절 여름 시편 묵상 시리즈 계속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먹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감염병이 재확산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흩어진 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 이상으로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도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르게 집행이 될 때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질서 있고 평화롭게 존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무너지게 되면은 곧 법이 바르게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사회는 결국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질서와 평화는 사라지고 싸움과 분쟁이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해체될 수도 있고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단체들마다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잘못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교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시 법의 사각지대 은밀한 곳에서 법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법이 무너지면서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는 않고 있는지,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는 상관없이 곳곳에서 불의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고 작은 폭력 사건들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의 믹담시로 되어 있는데요. 시의 배경이 표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58편 전문을 읽어보게 되면 시편 기자를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처한 상황도 이 법이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당대의 신앙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당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말해야 할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될 재판관들이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법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말할 것은 말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러면, 재판관들이 이러면 그로 인해서 자연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위에서는 당시 악인들, 불의하고 불법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중심의 악을 행한다 라고 했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는 악을 꾸미고 손으로는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악인은 아예 처음부터 악한 길로 빠졌다 라고 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거다. 여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니까요. 4절 5절에서는 악인들을 독사에게까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뱀의 독. 여러분, 뱀의 독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사한테 물리면요, 이건 뭐 아주 치명적 아닙니까? 악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못 들어요? 예? 못 들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이 뭐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 독사. 술사, 술객에 의해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이런 독사. 이런 독사한테 물리면요, 이건 뭐 끝장이죠. 당시 불의한 지도자들, 악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독사 같은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으면 그 재판 여러분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심정 또한 어떻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당시 이런 악인들, 불의한 재판관들이 땅에 만연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는 답답했을 거예요. 악인들이,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독사 같은 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인간적으로 답답하고 한탄스러웠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요,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 위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공의로운 처분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꺾어버리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 악담을 하지 못하죠. 악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라는 거죠. 7절, 8절에 보시면 더욱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악인들을 공의롭게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급히 흐르는 물,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또 9절에서는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는 악인들도 이렇게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 싹쓸이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다윗의 이런 강구는요, 단지 바람이나 희망사항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확신한 상태에서 나오는 강구였어요. 다윗은요, 평소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악인들, 불의한 재판관들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현재 불의한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반드시 공의롭게 정리하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10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무엇을 보고 기뻐한답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 외친다라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대신 악인에게 보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또한 의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한 보복입니다. 완전한 보복. 의인의 승리를 뜻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들,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시고 상황 반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 그리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 이는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면서 시대를 초월해서 악인들, 불의한 재판관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모든 의인들 또한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보상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이 땅에서라는 단어에 감동이 와요.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저 멀리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땅,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바로 지금 여기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악인들, 불의한 자들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그 죄값을 따라 벌하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의 억울함 다 풀어주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땅 재판장이십니다. 다윗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악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든지 공정하지 못한 일,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십니다. 세상 재판관들 중에서도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공의로 재판하시고 피해자를 대신해서 완전 보복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때로 악인들로 인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인간이기에 악인들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안다면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만은, 그러나 욕하거나 저주하면서 내가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시편 기자 다윗처럼 궁극적으로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서 심판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지금 여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처분을 부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복만이 실수가 없고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보복은요, 아무리 바르게 한다고 해도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보복을 한다고 해도 후에 내가 더 큰 잘못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자제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만 하는 보복은요,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더 큰 보복을 낳게. 그렇게 되면 후에는 역풍을 맞게 되고 함께 심판을 받는 불행한 저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요, 내가 판단해야, 내가 심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참 어리석은 것이요. 만약 내가 심판해버리면요, 누가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까? 내가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 침범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셔서 언제라도 악인들, 불의한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대를 초월해서요, 의인들은요, 진실로 의인들은, 신앙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했습니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들은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의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의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 이런 승리를 보게 됐습니다. 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 75주년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의인들, 신앙인들도 악인들,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의인들이에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 항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개방이 돼서 누구나 볼 수 있는데 한번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특별히 여자 수감자 옥사인 8호 감방이 있었어요. 그 8호 감방에 유관순 열사도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8호 감방에 수감되었던 분들이 온갖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었대요. 제목은 대안이 살았네 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대안이 살았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요.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특별히요.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당시 감옥송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피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는 분명히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한반도 땅에서 온갖 악행과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리라. 간절히 소망하면서 피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감옥 속에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 기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의인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의 의인들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땅에서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사회 곳곳에서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판치면서요, 온갖 악행들,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냥 보시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복해 주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 하나님 들으십니다. 의인들의 호소, 간절한 간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반드시 대신 보복해 주시고 악인들, 불의한 자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땅, 악한 세력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범사에 악인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처분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충만한 때가 되어서 의인들이 완전 승리하는 것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대한민국 땅 굽어보시옵소서. 진실로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땅 하나님 굽어보시고 다시금 회복되고 감염병이 진정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의로우시며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시편 기자처럼 아무리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의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우리 두 개